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일곱째,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마지막 그때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눈물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신다. 모든 눈물과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제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날 마지막 때에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송아지가 깡충깡충 사슴이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뛸 것입니다. 다리 아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가 아프셔서 날마다 병원 다니시고 파스 붙이고 마사지로 주무르고 하시지요? 그날에는 이런 아픔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만 쏟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저와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러시면서 7시간이나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장 극악한 범인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달려서 사형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단 말이죠.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 아들께서 그 고통을 나를 위해 감당하셨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내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인간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30년간 갇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데 그걸 대신 그것을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친구가 죽어서 내 죄를 없이하여 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은인이죠? 얼마나 그 사람한테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정말 지극히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의 죄값이 아니고 바로 바로 여러분, 바로 한 분,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것이 인지가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여러 사람, 1000사람, 1억 명, 80억 명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자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러한 기초 믿음입니다. 이 믿음 외에 더 많은 그런 믿음들이 덧입혀져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영과 육과 혼의 완전한 부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왕관을 쓴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까지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것이 쟁취되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이런 비밀을 들으셨으니 성경 요한계시록 집에 가셔서 다시 7장을 3번 읽으시고 그렇구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면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마지막 때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 막내 요한이 한 1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요한이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모든 믿음의 과정을 다 마쳤을 때 이 하늘의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눈앞에 다 보인 거예요. 꿈에서 보듯이.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이죠. 자, 7장 다시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큰 바람이 불지 못하게 누가 붙잡고 서 있냐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이렇게 딱 붙잡고 서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그냥 큰 지진으로 큰 바람으로 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마지막 때까지 그 지구 땅을 붙잡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큰 요동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직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나요? 지금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전 지구가 이상 기온에 아주 그냥 휩싸여서 뭐 이집트 같은 나라는 지금이 봄인데 막 40도 이렇게 심지어는 50도까지 올라갔대요. 저 중동 지역에 지금 봄인데 뭐 한 28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50도까지 올라간 이러한 지역들이 중동 지역에 이집트를 포함해서 몇 나라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 역사상 있어 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막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한 도시 전체가 미국에서 날아가고 있죠. 갑자기 그렇게 센 토네이도들이 지금 올 시기가 아닌데 그렇게 갑자기 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가 막 쏟아져. 홍수가 쏟아졌어. 계속해서 홍수철이 아닌데도 비가 쏟아지고 특히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나는 거 TV에서 보셨어요? 네, 세계 각 도시에서 또 시골에서 큰 도시에서 아주 그냥 갑자기 원인 모를 그런 산불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산불들이 여기저기서 막 불이 번지기 때문에 뭐 2, 3일 안에 끌 수도 없어요. 한 번 타면 한 달 타. 한 달.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 약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구 곳곳에서 있던 일이에요. 호주에서 산불이 나면 2달씩 타버려요. 그 광활한 사막에 있는 그 산들이 어떻게 누가 끌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그때서 며칠 내려주셔야 꺼집니다. 샌프란시스코 불 보셨어요? LA 그 불도 몇 달 탔지요? 3년 전에 그렇게 탄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타서 그 근처에 있는 집들, 산속에 있는 집들이 수천 채 다 타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환란의 시작입니다. 대환란이라고 아까 우리 읽었는데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큰 환란이 아직은 안 온 것이지만 그 큰 환란 전에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한 20년 전에는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그 해변가에서 40만 명 이상이 한 번에 죽었어요. 쓰나미 기억나세요? 네, 몇십 년 전에 생각나시죠? 갑자기 해일이 와서 그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과 그 바닷가 도시, 대도시에 있던 사람들 1m, 2m 그냥 다 덮쳐버린 거예요. 그 도시 2m까지 덮치면 그 속에 쓸려가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40만 명이 이렇게 해일에 의해서 쓰나미에 의해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 한 번뿐이 아닙니다. 그것을 시초로 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쓰나미들이 지구촌 곳곳에 왔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20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지진과 기근과 해일과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하고 여기저기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소식 듣습니까? 텔레비전만 켜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했다 막 그러지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두 성 예루살렘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지금 둘러싸였지요? 작년부터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우리의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의 역사를 이제 문을 닫으시면서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오셔. 그 다음에 잘 준비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셔. 그러한 종말이 하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시 태어나는 거 자기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냥 내가 나와보니 내가 내 가정의 엄마 아빠의 딸로 아들로 태어난 것이에요. 아유, 누군들 아주 왕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하셨는데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 항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항의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큰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면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 겸손하게 날마다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감사 제목들이 날마다 더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큰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그 명을 받은 큰 천사가 이 땅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또 다른 천사들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라,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런 모든 해하는 이런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그들은 잡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이 큰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네 천사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하늘 동쪽이죠. 해돋는 데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딱 위로 올라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그 천사,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야. 아직은 아니다. 기다려라. 인을 쳐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3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통일교나 이단들이 지난 70년간 수차례 우려먹고 거짓말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했어요. 이단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마지막 때가 되어서 보혜사가 왔는데 이만희가 청령이 되었지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뭐가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안상홍이 15년 전에 국수 처먹다 죽었어요. 처먹고 국수 먹다.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았던 누구야? 그 여자 있어. 그 두 번째만 나는 그 첩이죠. 그 앞에 있던 첩. 그 첩이 이름이 장길장가? 네, 그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100명이야. 예수님도 성령님 이렇게 된 것이 100명이 넘는데 하나님 어머니까지 등장한 이 비진리의 시대,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밥 준다고 돈 준다고 따라가야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듣고 움직여야지. 절대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어머니가 되었어. 헌금을 갈취하고, 응? 결혼도 못하게 하고, 결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헌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자식이 안 나오면 제가 아는 그런 집안도 딸이 4명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다 다니는데 지금 결혼한 지 27년 이렇게 25년 이렇게 됐는데 네 자녀가 한 명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그 결혼 안 시키고 그 벌어들이는 돈들을 다 자기들이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여기저기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예, 신천지도 그렇고 아주 못된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등극한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을 벌이고 있어요. 자, 마지막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단에 끌고 갔던 그런 이단 말하자면 사기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단에 갔던 자들은 거의 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였던 자들이 끌려갔어요. 자, 그들이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각각 1만 2천씩이죠. 유다 지파 첫 번째 유다 지파에서도 1만 2천, 시몬 지파 내에서도 1만 2천, 갓 지파에서도 1만 2천, 스불론 지파에서도 1만 2천, 12지파 중에서 똑같이 1만 2천씩 그렇게 인을 맞았습니다. 그 인은 누가 쳤어요?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을 쳤습니다. 어디에? 이마에 하나님 도장을 쫙 찍었다는 얘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빛으로 된 도장을 꽝꽝꽝꽝꽝 다 찍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인을 맞고 나면 이 땅 가운데는 다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을 이렇게 14만 4천이 맞았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전 세계 중에서 14만 4천만 인을 받았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천지들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뭐라고 나왔어요? 글자를 읽는 사람은 다 알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다.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이에요. 그렇게 나왔으면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될 것이지. 이것을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많은 교회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천지들도 영적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신천지를 믿는 자들만 이렇게 인을 받아. 그래서 구원을 받아. 근데 그들이 지금 신천지가 태동한 지 한 60년 됐나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는 몇 명 안 됐지만 지금은 15만, 20만이 넘어버렸어.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 중에서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을 얻는다, 인을 받는다, 이런 지랄을 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 집을 팔아, 뭐를 팔아, 전세금을 빼,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만희한테, 그 거짓의 아비한테, 응? 그 거짓 성령한테. 그러니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제가 많이 저한테 또 이렇게 몰래 이렇게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집이 없어, 돈이 없어. 그들은 그렇게 다 이만희한테 빨리고 다 갖다 바치고 해서 집과 돈이 없어요. 그냥 대충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모여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미혹에 빠지면 폐해가 망신하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도 없잖아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자, 그 미혹에서 빠져나와야 회개하고 회개해서 간신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서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으시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다 시몬 지파, 갓 지파, 레이 지파, 아셀 지파 다 그 모든 12지파에서 1만 2천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은 유대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져주신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간, 5천 년간 기다린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려. 초림의 메시아, 초림의 그리스도, 이 땅에 처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직도 기다려.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막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넘게 전에 오셔가지고 2024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게 서기가 기록된 거야. AD와 BC로 나누잖아요. 우리 이 연도를 세는 것. 지금은 AD 2024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1년, 2년, 3년 되어서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24년이 지나도록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오신 걸 몰라. 아직도 메시아,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이미 십자가에 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2024년이 되도록 모르는 그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눈이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깨어나라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겠어요. 이스라엘,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잖아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 오신 것도 모르고 아직도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를 구원하러 오리라 한 마지막 때인데,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때인데 다시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아주 그냥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이방 교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깨어나게 하세요. 예수님 왔다 가신 걸 알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세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그 총리와 대통령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지금도 있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거기에서 빨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교회가 있어요. 조금 있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사는 유대인들 중에도 크리스천들이 좀 있고, 유대인, 지금 현재 중동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도 약 5만여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대가족에서 아이의 호적을 파야 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은 그 대가족에서 호적을 파서 내침을 당해도, 가족에서 버림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5만 명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 이스라엘에서 한 주에 그래도 10명, 20명씩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성도들이 지금 3, 4년 전부터 막 탄생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음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냥 말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만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위해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그쪽으로 헌금을 또 보내는 일도 하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개신교도가 되면, 유대교가 아니고 개신교도가 되면 그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직업을 못 가져. 못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